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미가서의 서론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요, 미가서는 주전 8세기경에 기록된 활동했던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는 선지자 세기라고 부를 정도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 8세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름 대면 대부분 8세기 선지자에 걸려들 수 있어요. 주전, 이사야, 요나,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이렇게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이사야, 또 스바랴, 이런 사람이 다 이 8세기 선지자들이에요. 이 8세기 선지자들이 우글거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 그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주고, 그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는요, 결코 어려움이 멸망의 때가 아니고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어려움의 때는 우리에게 기회의 때예요. 신앙인은 항상 그래요. 신앙인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면 문제인데, 어려움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있고 깊이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깊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이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강단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목장이 기름 부어지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배경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쪽에 남유다 출신인데, 남쪽에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남북 양쪽에 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1절 보세요.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라는 지금 무슨 말은 남북 이스라엘 전부에게 증거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에게 전한 메시지 선지자라는 거죠. 여기 미가라는 이름의 뜻, 미가야 그러기도 하는데, 미가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어?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이 있어?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최고야. 굉장히 이 시대에 흔하디 흔한 이름. 성경에 보면 14명의 이름이 나와요. 미가라는 이름이. 심지어는요, 미가 거짓 선지자야 미가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희, 철수, 크로스가 아니고 영희, 철수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이름처럼 이 미가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사역해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 말은 7장 18절의 중심 구절인데, 미가야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아봅시다. 이때는 자꾸만 다 편하게 띄워주면 좋을 수 있으니까
7장 18절, 미가 7장 18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누가 주와 같은가?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들어서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야예요. 미가는 사역을 하면서 내 이름의 뜻이 뭐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 아이덴티티가 뭐지?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지 주와 같은 분 없지, 주 같은 신이 없지, 하나님 같은 분 없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하면서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요. 우리 17절 보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주님은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쭉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인애, 허세드,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리,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속성,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속성이 진리예요. 여기 뒤에 있는 속성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유하시고 인애가 있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이 말은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미가야가 그걸 어두운 시대에, 우리 김정수 씨의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걱정 마세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음도 안 맞네. 미가야가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사유하시고 인애가 있고 진리를 오래 품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미가야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이름 자체가 미가서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서론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 오늘 서론에서 주는 메시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미가야서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하면 크게 사용되어지고요, 신약에서 하면 크게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 이후에 100년 이후에 나와요. 미가 선지자가 나오고 난 날 100년쯤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어떤 대상으로 이게 사역을 했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그 중에 여호야김 상표가 아닙니다.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잡혀가고요. 여호야김은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왕이 누구냐면은 히드기야가 나와요. 히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이 왕들 때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질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왕에게 막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막 직설적으로 선포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열받아가지고, 지가 가리도 왕인데 열받아가지고 저 예레미야 저 죽여버리자, 입을 쫙 찢어버리자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등장해요.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등장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근거를 댄 게 뭐냐?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미가 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미가 3장 12절. 3장 12절. 잘 따라와야 이해를 해요. 3장 12절 함께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6장.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개그를 쳐도요, 모르면 개그를 쳐도 못 웃어요. 여러분 개그는 지식이 있어야 개그가 통합니다. 지식이 없는데 개그를 쳐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못 웃어요. 예, 성경을 알면은 이해가 빨라져요. 자, 예레미야 26장 18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모두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모두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숲과 같이 되리라. 산당은 숲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장로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냐, 아니지 않냐 하면서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가 생명의 위기를 얻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그죠? 성경은 이사야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가야도 같이 했어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생명의 15년을 연장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냐?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지 않느냐. 그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가 15년 살아게 된 것,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그가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3장 12절 말씀은 예레미야를 살린 말씀이다, 그 말이고요. 또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게 되고, 예. 또 하나 성경의 인물은 아닌데 이 미가야서 이 말씀을 보고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를 아세요, 여러분? C.S. 루이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만나나 안 만났는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60대가 될 때까지 노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은 너무 낙심하지 마요. 60대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60대까지 이렇게 노총각인데 결혼 안 하고 있다가 60대가 되었을 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자기가 사랑에 빠진 그 여자가 조이 데이빗 맨이라는 여자인데, 맨이니까 남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려있는데 그 암에 걸려있는 그대로를 알면서도 C.S. 루이스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암이 깊어져 가면서 몸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장정 남자들이 이렇게 3명이서 옮길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이 전이가 막 이렇게 허벅지까지 퍼져가고,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었어요. 호스피스 보호를 받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이 데이빗 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미가에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미가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유하시고 죄를 이렇게 사유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를 읽고는 그 마음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언덕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몸이 막 회복되어지면서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 데이빗 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최대의 기쁨이었다. C.S. 루이스가 이 감격적인 소리를 듣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Surprised by Joy라는, 우리나라 번역을 한 것은 뭐냐면 예기치 않는 기쁨.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뼈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불이 임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완치는 안 됐지만, 그렇게 내일 모레면 천국 갈 거다 했던 사람이 몇 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품으로 가요. C.S. 루이스와 더 깊은 사랑을 하고 가요. 여러분, 미가서 말씀은 히스기야를 살리고 예레미야를 살리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애인을 살리고 또 아직 기록되지 않고 아직 소식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오늘 저는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고 연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가 살리시고 그가 고치시고 그가 건져내신다.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는 중에 주님이 회복시키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인용되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지를 물을 때,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우리 알려줘, 우리도 알려줘,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쫄아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질문했는데, 그때 서기관으로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하니까 이 미가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라. 이 말씀을 딱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이걸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미가서가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를 또 히스기야를 구원시키는 일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지, 신약이 시작될 때부터 미가서 말씀이 인용되어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미가서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짧게 하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러죠. 신의 산 언약이 뭡니까?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신의 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소유다. 예.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뭐예요? 소유, 내 소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구원했다. 내 백성이다. 내 거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 예. 너 내가 구원했다. 목적이 뭐예요? 왜 구원했대요?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야, 내가 너 내 소유로 삼았어. 이것은 야, 우리 택한 백성이다. 좋다 끝. 이게 아니라 이 부른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생명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은 그 생명의 언약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역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역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요, 제사장 나라, 이 말은 무슨 말? 증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의 개념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시작하는 이 초반부에 이 신의 산 언약의 개념이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증인 노릇 안 하면 내가 증인할게. 내가 너희들 증인 노릇하라고 내 소유 삼았는데 너네 증인 역할 안 하고 깨트렸지. 그래, 그럼 내가 증인할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자를 보내시면서 그럼 내가 직접 증인할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또는 증인, 이 특징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증인이 되는 특징.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흘러가게 합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움켜잡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임하면 흘러가게 합니다. 흘려보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돼요. 그죠? 근데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게 복음이 흘러들어왔던 이 복음을 여기다 담아놓지 않고 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목적이고 증인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흐름의 반대는 뭐예요? 흐름의 반대. 흐름의 반대는 뭐예요? 안 흐름입니까? 막힘이죠, 막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는데 자꾸 그에게만 가면 막혀. 그에게만 가면. 어제 제가 작품 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어제 작품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좀 아파요. 동의자매 집에 신방 갔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무슨 뭔 게임이요 그것이. 부루마블인지 뭔지 아무튼 그거 하재요. 제가 너네들끼리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꼭 하셔야 된대요. 저것들이 나를 지금 시험 테스트한 것 같아요. 해야 된대요.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CG를 하나 줘요. 자기에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자기 번호에 맞는 그 그림을 그리래요. 스파이더맨
그림을 그리래요. 이걸 어떻게 그려? 그래서 제가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쓱 가다가 어디에서 막혀요. 잘 흘러가다가 어디에서 딱 막혀요. 예. 그래서 그 답이 흘러가다가 전혀 다른 답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막히면 이래요. 흘러가야 되는데 막히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만 가면 막혀. 왔으면 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만 축복을 줘도 막히고, 물질을 줘도 막히고, 은혜를 줘도 막히고, 복음을 줘도 막히고, 뭘 줘도 막히고, 막혀.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흘러가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그들이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면 미가 선지자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제사장 나라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나라에 흘러가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면서 자기들만 다 받고 막혀버리니까,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생명인데, 말씀이 신의 언약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갖고 와가지고, 너네가 증인 안 되면 내가 증인할게. 그래서 백성들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지금 하잖아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증인되고 재생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하도 안 하면 내가 증인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서론의 메시지예요. 제가 아까 우리 직분자들 만났을 때, 모였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저 이런 얘기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서 제게 감동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번 직분자들이 지교회를 세우는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돈 다 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한 몫을 감당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지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 확장도 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 세운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중에 하나예요. 야, 네 여기서 23년 목회했는데 너 목회 만약에 네가 개척했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니? 하나님, 저희 능력을 모르십니까? 벌써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배는 넓어졌죠. 그렇게 제가 고백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들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른 어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들 그분들은 무 뿌리 먹고 저는 산삼 뿌리 먹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지금 23년 됐는데 겨우 상가에서 지금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상가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성도 20명, 30명 데리고 지금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위치를 세운다는 게요, 이 정말 어려워. 80년대는 교회만 세워도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뒷받침에서 사역자가 사역되어지게 그것이 안 되어지면요, 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지교회만 세우고 딱 떼어진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2년, 3년, 4년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역자 한 명이 세워져도 그 사역자는 우리 교회 사례비 주니까 그 교회에서 부담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월세를 감당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 사례도 줘야 되는데, 교회 월세도 부담해야 되는데, 살림살이도 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리띠가 졸려 매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는 한 지교회에 얼마든지 감당해요. 아멘 해요. 여기서는 한 지교회,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 그 한 4년쯤 되면 자리가 잡혀지잖아요.
거기 사역자 세워놓으면 훨씬 목회하기 편하게 가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동역하는 이 새끼들이 가서 막 먹을 것도 없어 선교주일날 우리 교회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원하세요? 그들이 가서 사역을 쫙쫙 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하나의 지교회가 세워지면요, 두 개의 지교회는요 쉽게 세워집니다.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세 개의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지면 네 개는 더 쉽습니다. 다섯 개는요 훨씬 쉽습니다. 여섯 개는요, 여러분이야 시작. 훨씬 말고 좀 더 강한 어조를 써야죠. 여섯 개는 시작. 할 말이 없습니까? 그냥 일단 뭐 많이 부는 겁나게 훨씬 많이 왕창 뭐 그런 붙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교회 세우면 저도 힘들어요. 생각도 많이 가야 되고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도 힘들어요. 편하게 갈면요, 우리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기만 붙잡고 가도 편해요. 근데 제가 편하려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흘러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만 하고서 감싸고 있는 거 뭐가 달라요? 미가 선자가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흘러가야 될 것이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너희가 증인 안 되면 내가 증인하겠다고, 이것이 흘러가야 산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구약의 실제, 신약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에게 흘려보내야 되고요. 예. 교회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넓은 곳으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교회를 더 넓혀가면 되죠. 그죠? 몇십억짜리 건물은 우리가 못 지을 수 있지만 1, 2억짜리 지교회는 세울 수 있잖아요. 1, 2억이라니까 오이 목사님 지교회 1, 2억짜리 세려나 봐.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애끓는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욕심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자. 저도 부족함이 많고 모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향한 날카로운 추구는 제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보세요. 미가야가 아니고 미가. 자꾸 미가야라고 그래. 미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되어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누가 증언한대요?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대요.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니까, 그래 너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미가서라고요. 여러분, 이 미가서는요,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반응하지 않으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먹고 살만합니다. 조금 요즘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갖고 하면 돼요. 우리가 또 뭐 우리 힘에 부딪히는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힘에 닿는 만큼이요 감당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 앞에
감당하는,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좀 더 투명한, 좀 더 집중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중력 있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네, 여기까지. 더 말하면 안 되겠어요.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왔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로 하여금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서라고 주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